우리가 기도하고 아는 대로 중국과 이 세계 전체가 신종 코로나에 때로는 감염이 되고 사실은 마음에 감염이 되어서 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런 뉴스 중에 하나가 무한의 신종 코로나를 첫 번 경고한 젊은 안과 의사 리 원창은 결국 감염이 되어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중국의 젊은 의사 리 원창이 신종 바이러스가 지금 온 중국과 세계를 휘젓을 겁니다 하니까 중국 공산당 당국이 고발을 해서 이 친구를 아주 어렵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의사가 죽고 나니까 제갈량의 지혜가 있었다. 민족의 영웅이다. 이게 사실은 공산주의의 작품이에요. 하나님께서 제게 은혜를 주셔서 12년 동안 대작년 10월에 제가 추방을 당했는데 12년 동안 있어 보니까 뉴스를 중국 방송 12년을 들어보니까요, 안 된다는 뉴스가 하나도 없어요. 중국은 날마다 잘 되고 날마다 최고고 안 되는 소리는 안 해요. 그거 하다가는 아나운서들도 어려워져요. 공산주의의 마귀의 작품인 공산주의의 실체가 그런 것 같아요. 신종 바이러스가 분명히 발발했는데도 그것을 먼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미친 사람이 되고 어려운 사람이 된 거예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어려움은 얼마나 잘 살고 얼마나 잘 나가는지 통일을 말하면은 정신 나갔나? 우리 살기도 어려운데 비슷해요. 통일 말하면 미친 사람이래. 그런데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니까 제일 많이 강조하고 제일 많이 말해야 될 것이 통일이다. 그리고 한국 교회의 어려움이 지금 동성애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고 죄악이다 하면은 요새 같은 세상에 뭐 그런 소리 하느냐고 또 정신 나가는 사람 그래가지고 아주 차별금지법이니 아주 말을 어렵게 만들어가지고 이게 국회에서도 자꾸 이것을 통과시키려는 엄청난 영적 전쟁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제게 통일, 그건 내가 주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부족하지만 작가가 아닌 저가 통일은 하나님이 주신다, 이 책을 마음이 뜨거워서 열정이 생겨서 저술을 하기도 했어요. 제가 기도할 때 100년 전 온 민족의 수고는 대한독립이었고 오늘 우리 민족의 하나님의 천명은 한반도 평화 통일인 줄 믿습니다. 저는 중국에서도 그랬고 쫓겨나서라도 이 메시지를,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계속 저에게 주었어요. 12년 동안 탈북자를 수십 명 만나봤어요. 우리에게는 통일이 필요 없는지 몰라도 사실은 필요해요. 내 동포들에게는, 내 형제 자매들은 절박한 생명의 문제예요. 사실은 통일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펴봅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에 보면은 선민 유대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멸망을 당해 갔습니다. 그런데 포로 생활 70년 만에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귀환을 하게 됩니다. 해방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겠습니까? 그래서 포로를 생각하니 말씀 본문에 나오는데 포로가 되면은 강포가 있고 황폐가 있고 파멸이 있습니다. 귀환이 되면은 이산가족이 아니고 통일이 되면은 구원과 찬송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민족의 문제를 생각해도 저는 1950년 6.25가 난 그 해에 바로 태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라 민족을 사랑해야 되지만 더 사랑해야 될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그렇게 고백하고 삽니다. 전쟁의 도가니, 분단의 서름, 거기에는 강포와 황폐와 파멸이 있을 뿐입니다. 탈북자요, 여러분 유행입니까? 뉴스로 듣습니까? 그들 34,000명이
전부 100%다 생명 걸고 넘어왔습니다. 목숨의 문제입니다. 뉴스가 아니에요. 삶과 죽음의 문제예요. 이걸 허투루 생각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신종 바이러스 코로나 하면 나 좀 조심해야지 이 정도지요. 여러분, 옆집에 확진자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부들부들 떨릴 거예요. 용서하세요, 내 목사인데 전철 타고 일산만 지나가도 괜히 으쓱으쓱하대. 그래요. 고향에도 왔다니까. 총을 든 적군만 무서운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더 무서울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다윗 보고 야, 네 온역 전염병 맞을래, 네 전쟁 맞을래 그리 물었잖아요. 지어졌을 때. 그만치 무서운 거예요. 지금 우리가 전쟁하고 시간에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세계가 중국에서 발원이 되었어. 괜히 하나님이 그러시겠어요? 우리가 평화 통일이 되어서 구원과 찬송이 이 민족과 세계에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런 절박한 심정으로 전쟁 아닙니까 지금? 총보다 더 무서운 게 바이러스일지도 모르는데 세계가 전쟁을 하고 있는데 제가 기도한 대로 좀 영적으로 우리 교회가 강골이 되십시다. 저는 설교자로서 목사로서 난 통일 선구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제가 통일의 선교사가 되게 해 주십시오. 부끄럽지만은 제가 이런다고 통일이 될까마는 곧 죽어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통일을 부르짖을 거다. 앞에 말씀드린 대로 1950년 전쟁에 저는 태어났습니다. 제 아버님 어머님은 94세 92세. 제 아버님은 그때 6.25 전쟁 때 하나님을 영접하고 6.25 집안에서 목사님으로 지나시다가 은퇴 목사님으로 지금도 사박기도 다니십니다. 94세라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제 아버님 어머니에게 5남매를 주셨는데 제 여동생이 4이에요. 전부 목사고 선교사고 전도사고 그래요. 5 다. 그리고 은혜를 주셨어서 아버님 한 분이 예수 믿었는데 지금 우리 가문에 목사가 10명이에요. 술꾼 10명보다 안 낫습니까? 그렇지요. 얼마나 감사하니 뭐. 도둑놈 10명보다 얼마나 나왔어? 100배나 낫지. 근데 저는 그런 아버님을 보고 제 여동생 4까지 이 주의 길, 제 막내도 지금 캄보디아 선교사인데 이 길을 다 걷게 되었어요. 5 다. 유명하지는 못해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지나요. 그래서 목사가 되려면 나는 갈릴리 목회를 해야 되겠다. 우리가 믿는 분이 예수님인데 예수님 목회를 보니까 예루살렘은 일 있을 때만 가시지 갈릴리에서 목회를 하셨어요. 어부들 오고 죄인들 오고 병자들 오고. 이게 목사의 본분인 것 같아요. 어디 돈 많은데 명예 있는데 권세 있는데 쭈삐끼리는 게 그게 무슨 성도고 목사겠어요. 그래서 저는 부족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갈릴리 목회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목사가 되면서 저는 학생교회를 했어요. 전도사 때부터. 어른들은 좀 때가 많은 것 같아. 10대 학생들하고. 그리고 은혜 가운데 40살 때 해외 선교사가 돼야 되는데 은혜를 늦게 받아 57에 중국 북한도에 올라갔어요. 선교사 한다고. 그러다가 또 12년 만에 중국 공안 지하 4층 깜빵 비서던 데도 가보게 하셨어요. 고문 의자가 있는 그런 취조실이에요. 제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데 12년 동안 선교 사역을 하게 된 것은 2003년도에 이 교회와 교단이 같아요. 뭐 교단이 뭐 그리 중요한 건 아닌데 내 아버님이 통합적 장로교 목사님이라 나도 통합적 목사가 됐는데 2003년도 우리 통합적 총회에서 중국 교회 학교 주일학교 교사 부흥회를 했어요. 조선족 교사들
중국 교사들 한 300명 모아놓고 문을 잠겨놓고 장로님들하고 가서 부흥회를 했는데 강사인 지가 은혜를 받았어요. 이 세상에 300명이 99%가 다 적었디다. 뭐 여러분 지금 안 적는다고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 중국 교사들이 그렇더라고. 17년 전입니까? 그리고 그게 전부 흑종이야. 알지요? 종이 같지 않는 종이 새카만 거. 그 다음에 똥강이 연필. 얼마나 시골 교회가 어려우면. 그래서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부흥회 마치고 일본 다가 화장실에 가니까 화장실이 여러분 가본 분 알죠? 전부 터져가 있어. 문도 없고 엉덩이 방댕이 다 내놓고 제가 쇼크를 받았어요. 우리 조선족 동포들이 이렇게 100년 동안 처절히 어렵게 살았구나. 4년 기도하다가 부름을 받아서 2007년도에 북한도에 갔어요. 이게 사실 북한도에 가니까 전부 독립운동 장소입니다. 거기 그 역사적인 마인드에 또 은혜를 받았어요. 역사의 장소에 하나님도 전하고 역사도 배우고 할렐루야. 일본말로 가부시키 다 좋아요. 또랑치고 가재 잡고 다 좋더라. 그래서 올라가서 했는데 4가지 일을 하게 하셨어요. 탈북자 바로 두만강 건너면은 북쪽 동네니까 몇십 명을 12년 동안 만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신학교 일을 했어요. 이 2가지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 그런데 시진핑하고 중국 공산당은 이 2가지 일을 제일 싫어해요. 그 다음에 3번째 우리 조선족 학교를 중심으로 역사책 중심으로 몇만 권을 밀수해가 보여주고 2달마다. 그 다음에 장학금을 주고 4번째 사역이 제가 연세대학교 다닌 경험이 있어서 윤동주에 용정교회에 가서 우리 내외가 12년 동안 노인 대학을 했어요. 함께 강사로 나갔어요. 그중에 이분들이 바로 탈북자 2분 자매입니다. 몇십 명 중에 너무나 극렬하게 저기 언니 되는 분 모 자매는 지금 2번째 북한 수용소에 쫓겨 들어갔어요. 제일 믿음이 충만해서 나는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겠어요. 강모 자매가 왜 또 끌려갔는지 지금 죽었는지 살았는지 몰라요. 저는 인생각에 가서 매일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이 딸을 좀 살려주세요 하고 지금도 부르짖고 있어요. 소용소에서 대부분이 죽는데 하나님 좀 살려주세요. 나이로 동생 되는 여기 박모 자매 젊은 자매는 지금 평택에 왔어요. 캄보디아 거쳐서 태국 거쳐서 하나원 거쳐서 왔어요. 선교사님을 만나 예수 믿고 할렐루야 이름도 바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뭐 예수를 잘못 믿고 성경을 잘못 본 것도 아닌데 언니는 지금 지옥 문에 들어가 있고 동생은 여기 와서 정착을 위해서 살고 있어요. 저 목사님 전도사 할까요? 신학교가 충만한 거예요. 지금 저 먹고 살아야 되는데도. 탈북자들을 12년 배우면서 통일의 꿈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영어말로 꿈이 뭐예요? Dream. 그렇지요. 이야, 하나님 말씀을 보니까 야곱도 꿈의 사람, 요셉도 꿈의 사람, 다니엘도 꿈의 사람. 우리 성도들 꿈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밥만 먹고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먹어야 된대죠. 말씀의 꿈, 말씀의 소망, 말씀의 믿음 먹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통일의 꿈을 먹고 살아요. 내 나이가 지금 70이에요. 내 나이가 어때서? 아주 청춘이에요. 제가. 요번에 이 파주 탁구대에서 제가 준우승을 해서 은메달을 또 땄어. 하나님 건강 주시는 때까지 저는 통일운동을 할 작정이라. 매일 임진각 기도처에 올라갑니다. 쫓겨나서 집도 없고 절도 없고 목사가 옛날 백두산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인데 현금이 별로 없어요. 저한테. 하나님 뭐죠? 집도 없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는데 주시는 게 대한민국에서 제일 북쪽하고 가까운 데가 임진각이라고. 저는 임진각 솔직히 부산 사람이 되어서 부산에서 목회를 30년 했거든요. 이 동네 몰라요. 근데 듣고 배운 게 있어서 무조건 아들한테 부탁해서 임진각 한번 가보자. 그래서 처음 쫓겨나서 처음 임진각에 가봤어요. 여기가 나가 살 장소고 기도할 장소고 여기가 죽을 장소다. 저는 그렇게 깨달았어요.
근데 뭐가 없으니까 뭐 여 집이 거처라도 뭐 오두막이라도 하나 얻으려고. 이 동네는 통일 소식이더라고. 왜 그리 땅값이 비쌉니까? 이 동네가 이 파주부터 임진각까지 너무 땅값이 비싸요. 난 손도 못 대고. 그래서 원룸을 얻었어요. 진주서, 아버님 계신 진주서, 여기 오두막이라도 하나 하는 게 안 통해요. 주택은행에 말해도 안 돼. 근데 원룸에 주소를 두니까, 문산에 주소를 두니까 하나님께서 8개월 만에 투룸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복지가 제법 잘 된 것 같아요. 아무튼 어찌 됐든. 그래서 원룸에 8개월 사니까 참 불편합니다. 근데 요새 막 투룸에 사니까 우리는 세상에 시진평이보다 더 행복한 것 같아. 황제보다 더 넓어. 집이 또 태평양 같아. 원룸 살아보니까 그래요. 얼마나 감사하며 사는지 몰라요. 그러다가 저희 내외는 12년 동안 중국에 버스 값이 싸요. 1원 180원이에요. 선교 올 때 날마다 하는 것도 아니고 숨어서 해야 되니까 버스만 타고 다녔어요. 자전거만 타고 다녔어. 건강을 위해서. 여기 와서도 자전거를 8개월 탔어. 우리 내외가. 그런데 가끔 그 차가 없으니까 불편할 때가 있대. 그 없는 사람 놔두고는 다 있잖아요. 그 임진각 가는데 한 40분 걸려요. 우리 집에서 문산서. 이게 일본말로 고바이 오르막이 있으면요 70 노인이 아까 은메달 딸 때 했지만 괴로운 건 괴로운 거예요. 한여름에 1시간 기도 하려면요 더워요. 그래도 했어. 근데 12월 되니까 이거 너무 추워. 이 동네 춥대요. 이거 임진각역. 이거 황 무슨 대표처럼 이거 뭐 8일 금식하다가 뭐 천국 가는 거 아닌가 싶어갖고 제가 부족해서 그렇죠. 12월 들어서 영하가 되길래 집에서 아침 금식을 하면서 통일선교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세요. 이번 명절에 진주 아버님께 인사하러 가니까 70년 된 나자마자 하동이라는 데서 내 친구가 지금 은퇴 교장이에요. 예수 안 믿어. 내가 유치원도 같이 다녔고 탁구도 같이 했는데 안 믿어. 안 믿는 걸 어쩌겠어. 막 별짓을 다 해도 안 믿어. 근데 이 친구가 사돈이 또 장로님이 됐어. 또 친구 탁구 치는 친구가 학교 은퇴 교장인데 또 장로님이라. 교회 가서 탁구를 쳐요. 진주 교회 가서. 뭐 자꾸 가까워 온다. 근데 이 친구가 내가 고향에 내려와라. 아마 못 간다. 내 지금 임진각에가 기도해야 된다. 그 소식을 듣고 이번에 제가 타던 은퇴 교장이니까 돈도 있잖아요. 아들이 서울대학 나오고 의사 판사라. 차를 바꾸는데 빨리 바꿔야 되겠다. 현주 내주구만. 제가 차를 얻었습니다. 이거 타고 오는데 솔직히 좀 미안합니다. 그랜저? 잠깐. 나는요 티코나 모닝 우리 내외는 그거 중고 우리 형편에는 100만 원도 큰데 아마 200만 원 뭐 300만 원 된답니다. 그걸 어찌 해볼까 기도를 하는데 그랜저를 주더라고. 그런데 너무 그래서 아침만 해도 15년 된 거예요. 19만 킬로. 근데 교장이 은퇴 교장이 타놓으니까 차가 쎄께서 밑에 가서 한번 보이소. 좀 이걸 타려면 부끄럽긴 하는데 하나도 안 부끄러워. 19만 킬로에 15년 된 차가 뭐 어떻단 말이야. 그거 딴 데 안 타. 임진각 갈 때. 이제는 아침 금식 바로 올라가요. 세 번째 말씀은 태극기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태극기 부대가 아닙니다. 그러나 나는 제일 태극기를 사랑합니다. 태극기는 민족의 상징입니다. 태극기 때문에 죽은 선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태극기 때문에 고문을 당한 우리의 선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왜 이 땅에는 태극기가 저주받은 국기도 아닌데 왜 저렇게 엉터리 취급을 받습니까? 지금 그 이야기 하자는 게 아니고 통일 선교에 대한 기도를 하는데 태극기를 딱 보니까 이상하게 음양 오행설 뭐 어쩌고 저쩌고 주작에서 온 것 때문에 만들어졌어요. 저게 박영효가 만들었. 위에는 빨강이고 밑에는 파랑이에요. 저래서 남북이 갈렸나? 이거 막 단순한 생각이에요. 국민학교 때 저는 초등학교 안 나오고 국민학교 나왔거든요.
국민학교 때 배운 미술 때 들으니까 빨강과 파랑을 합하면 무슨 색이죠? 보라색이 돼요. 그때부터 저는 보라색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미술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의미입니다. 스토리입니다. 이 민족이 이렇게 70년을 나누어져 있는데 하나님 좀 보라색이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남북이 하나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이지 않습니까? 저의 소원이고 민족의 소원입니다. 반만년의 소원입니다. 그래서 저는 보세요. 이 무슨 색? 여러분 우리 집사람은 정인인데요. 장갑도 보라색. 지금 양말도 보라색이에요. 일부러 다 하는 건 아니에요. 할 수만 있다면 보라색으로 갖출라요. 저는 하나님 할 수만 있다면 핏빛도 좀 보라색이 좀 되게 해주십시오. 이게 제 기도입니다. 하나님 말씀 이사야 20장에 보면요, 이사야 선지자가 자기 민족 유대가 어려워져 애굽의 침략을 받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기를 애굽이 망할 거다, 노예가 될 거다 했어요. 아따구나 됐다, 우리 민족에게 소망의 소식이다. 그때에서 이 이사야는 3년 동안 옷을 벗어요. 일본말로 훈도시, 짧은 팬티만 입고 3년을 외쳐요. 애굽은 망한다, 애굽은 망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왕궁의 선지자가 딱 이렇게 팬트를 입고 벌거벗고 예언을 하니까 온 백성이 다 볼 거 아닙니까? 3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외쳐요. 걱정 말아라, 민족아, 백성아, 애굽은 망한다. 나를 봐라, 시청과 교제 아니냐. 애굽 백성이 이렇게 노예가 될 거다. 하나님이 그대로 되게 만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라색을 좋아해요. 통일색이니까 의미라 했지요. 여러분 보라색 많이 입고 다니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통일의 꿈, 지리적인 것입니다. 네 번째, 서쪽으로 제가 기도하는 임진각에서 판문점, 개성, 평양, 신의주, 중국 단동으로 가서 심양, 북경, 유럽, 포르투갈 하면 대서양, 어떻게 보면 땅끝까지 우리 민족이 통일이 되면요, 저 지대가 쫙 스페인, 포르투갈까지 갑니다. 기차 타면요, 통일만 되면. 그 다음 그때 다나무시 였든지 개를 였든지 함께 가입시다. 동쪽으로 보면 강원도 고성, 금강산, 원산, 함흥, 청진, 회령, 제가 사역하던 중국 용정, 연길. 그 다음에 몇 년 전에 이렇게 수교가 된 데 러시아 브라지보스토크 알지요? 그 다음 모스크바, 독일, 프랑스, 영국 땅끝까지 갑니다. 통일이 되면요, 부산서, 제가 목회하던 부산서 기차 딱 타면 가는 거예요. 세계를 움직이는 거예요. 이런 꿈을 꾸시지 않겠습니까? 여행사를 하든 뭐 차량을 하든, 저기 내 제자는 차량 은사를 받은 분이네. 이런 꿈을 꾸어야 돼요. 자기 직업 속에, 자기 일터 속에. 관광도 보세요. 서울, 부산, 경주, 제주. 중국 12년 살아보니까요, 중산층 중국 사람들은 한국어 뭐 껍벅 주고요, 제주도 원더풀, 투더풀, 쓰리터풀이라 해. 임진각에 지금 가보면요, 요새는 그걸 안 해. 딱 이 신종 코로나 오기 전까지 매일 몇백 대, 몇천 명의 유커 중국 사람들이 와요. 임진각에 관광 코스가 되어서. 요번에 가니까 한 대밖에 안 왔어. 시진핑은 안 보내줘. 뭐 병이 많지. 북한도 그래요. 평양, 개성, 금강산, 백두산. 제가 금강산, 백두산 마음이 이러니까 갈 수 있는 데까지 가봤어요. 금강산에 가서 막 너무 감동해서 막 금강산에 뽀뽀를 하고 그랬어요, 제가. 근데 천연자원이에요. 이게 오염이 안 됐어. 북한은 갇혀 있으니까 아주 좋아요, 관광지로. 통일만 되면 관광만 해도 먹고 살아요. 문화, 예술, 체육 보세요. K-팝, 드라마, 이영애, 중국 사람들 이영애, 동남아 사람들 껍북 죽어요. 그다음 요새는 방탄소년단. 여러분, 우리 뭐 젊은 아들이 뭐 노래나 춤추는데 그런 말 할 때가 아니잖아요. 반만년 역사 속에 우리 어른들이 뭐 했는데요? 우리 춤춘다고 뭐 코리아, 내가 30년 전에 호주 유학을 우리 갔는데
사우스 코리아에서 왔으면 사우스 코리아가 어딘데? 몰라요. 20, 30년 전에 방탄소년단은 세계를 그들의 노래로 진동시켰어요. 유엔에 대우를 받고 연설했어요. 위대한 자녀들이에요. 88년에 서울 올림픽을 했는데 대한민국이 알려지기 시작했어요. 지금 뭐 그게 내가 정책적으로 꼭 맞다는 게 2032년에 우리 남북 올림픽을 지금 구상하고 있대요. 만일 통일이 되거나 안 되거나 그게 된다고 하면은 우리 한반도가 세계의 어떤 뉴스가 될 줄로 믿습니다. 분명해요. 경제적으로 보세요. 남쪽의 기술 자본, 북쪽의 인력 자원이면은 GDP가, 난 경제학자가 아닙니다. 바보라도 4, 5만 불은 될 거예요. 그리고 고구려 광개토 대왕 때 우리나라의 국력이 세계 4위였어요. 그때 고구려 때 4강에 들었어요, 국력이. 그리고 월드컵 때 여러분 경험했죠. 축구지만은 4강이 들었어요. 아마 통일이 되면은 우리 민족이 여러모로 4강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라고 크게 만들어준다 그런 말이에요. 미국의 사회학자 제이 파머는 슬픈 자를 위한 정치를 해라. 그래야 백성들이 행복하다. 태영호라는 인물을 압니까? 전 주 영국 북한 공사였지요. 아무튼 이제 탈북해가 왔어요. 그분이 강연을 다녀요. 그런데 안 믿는 데 가고 사람들을 만나면 통일에 대한 마음이 없다고 해요. 대한민국 5천만 명. 그런데 이상하게 교회 강연을 가면은 70년 동안 통일을 새벽 기도했다는 거예요. 통일 때문에 우는 거예요. 와, 우리 민족에게는 교회가 소망이구나. 이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닌데 교회만이 민족의 앞날이 있구나 깨달았다는 거예요. 2,500만 인민과 백성들이 자유, 평화, 인권의 사각지대에서 3만이 넘는 탈북자가 있으니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액세서리가 아니에요. 지나가는 소리가 아니에요. 역사적으로 돌아봅니다. 1592년에 임진왜란이 났습니다. 외놈들에게 우리가 7년 동안 압박과 서름을 당했습니다. 1636년에 청나라 중국으로부터 병자호란을 당했습니다. 44년간이 역사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임진왜란에 나가 병자호란에 죽은 사람이 우리 민족 중에 제일 불쌍한 사람. 낀나라가 돼요. 샌드위치가 돼요. 심심은 얻어맞았어요. 거기다 1910년 한일 병탄이 나서 제암리교회, 제암리교회 제가 사실은 부끄럽지만 목사지만 한국에 목회하면 설교가 많아 바빠요. 30년에다 제암리교회도 한번 못 가봤어. 요번에 임진각 오면서 가봤어요. 저기 외정시대 때 외놈들이 저 경기도 화성이에요. 교회에다가 교인들 남정네들 넣어놓고 불을 질렀어요. 나오면 총칼로 죽였어요. 그게 제암리교회예요. 병자호란이 났던 때 남한산성에 인조가 도망을 갔습니다. 그리고 청나라 태종 앞에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삼전도비, 저 롯데호텔 저거 있어요. 이번에 또 가봤어요. 책 쓰기 위해서. 치욕의 비예요. 우리 왕이 청나라 적장에게 무릎을 꿇고 9번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서러운 민족이에요. 우리는 너무나 불쌍한 민족이에요. 약해서. 일제강점기 35년 동안 독립운동을 한 피해 부러지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 많은 독립운동가들 중에 크리스찬 청년들이 많았습니다. 유관순 여사, 안창호, 윤동주, 이상재, 김구, 서재필, 남자연 등등 많은 분이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독립운동도 했는데 통일운동 왜 안 해야 됩니까? 일본 물건 불매운동 해야지요. 그런데
그런 차원에는 독립운동도 생명도 바쳐놓고 했는데 통일운동 해야 될 때 아니에요? 시간상 다 할 수 없고 여자 한 분 대표 유관순 열사, 남자 한 분 하겠어요. 유관순 열사, 충청도 천안의 기독교 집안 출신입니다. 선교사가 세운 이화학당에 16살에 들어가서 만세운동을 했습니다. 학교가 문을 닫자 고향 천안의 아운의 장터에 내려와서 태극기 갖고 독립운동, 그리고 잡혀서 서대문 감옥에 끌려왔어요. 감옥 안에서 또 만세운동했어요. 옥고로 죽게 됩니다. 마지막 유언이 뭔 줄 아세요? 1920년이니까 또 100주년입니다. 지금 올해가 100년입니다. 1000년 된 것도 아니에요. 100년 전에 18살 유관순 여사가 나라를 위해서 찢기고 핥히고 손톱이 10개 빼이고 그래가 죽어갔어요. 부귀 영화 명예 권세가 아니에요. 조국을 위해서 스물도 안 됐어요. 시집도 안 갔어요. 마지막 유언이 내 손톱이 빠져나가고 내 귀와 코가 잘리고 내 손과 발이 부서져도 그 고통은 이길 수 있사오나 나라를 잃어버린 그 고통만은 견딜 수 없습니다. 나라에 바칠 목숨이 하나밖에 없는 것이 이 소녀의 유일한 소원입니다. 한 사람 남자 독립 선구자를 소개합니다. 우당 이회영 선생님, 야당의 국회의원 했던 이종찬, 그리고 여당의 지금 현직 국회의원 이종걸의 할아버지입니다. 이런 거 보면요, 여야 좀 우리 좀 넘어야 돼요. 보수 진보 넘어야 돼요. 독립운동하는데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통일운동하는데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할 일이고 민족이 원하면 해야지. 청년들 여러분, 무슨 진보니 보수니 해서 우리는 예수당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당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면 대통령 아니라 왕 아니라 누가 와도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이들이 그랬어요. 1867년 이회영이 서울에서 이조판서 이유성의 6남 중 4남으로 태어났습니다. 1905년 을사늑약 때 상동교회에서 신민을 만들어 전도사 전덕기와 이동영, 이상설, 김부등과 함께 신민의 활동, 독립운동을 했습니다. 1910년 한일병탄 때 43살이었습니다. 그때 6형제 꼬시레이션을 해가지고 넷째니까 위로 형님이 셋이에요. 형님들을 꼬셔가지고 전 재산 정성에 1000억이 넘었어요. 지금 갑자기 팔아서 독립운동을 팔라니까 헐값에 넘어갔죠. 1000억을 넘어 만들어가지고 60명 6형제 가족이 다 모아서 마차 12를 타고 서간도 유화연 삼원포에 가서 신흥 무관학교를 만듭니다. 우리 선조가 1932년 65세가 될 때 북경과 상해에서 독립운동을 하다가 대련서 체포가 되었습니다. 이런데 일부러 다 가보려고 애를 썼어요. 그러니까 여성 감옥에 끌려가서 안중근이가 감옥에 있다가 죽은 장소예요. 여성 감옥이 대련 옆에. 거기서 고문을 받다가 허리를 맞아 허리가 불러져 죽었어요. 65살. 동생 이시영 씨가 해방이 되어서 동생이니까 초대 이승만 대통령 때 초대 부통령이 되었어요. 시간은 1화 2개만 말합니다. 이회영과 그의 아들 규학이가 북경서 독립운동하는데 돈 없어, 먹을 거 없어, 다 죽게 되었어요. 너무 추워가지고. 여러분, 제가 있는 북한도 참 춥습니다. 마이너스 30도 돼요. 신학교 하러 하얼빈에 갔더니 아니 마이너스 40도인데 춥다 소리가 안 나와요. 이래요. 너무 추워서. 북경도 추울 때 너무 추워요. 아들하고 아버지가 입술이 문풍지같이 떨리니까 이회영가 아들 보고 백성들은 더 고생한단다. 그래도 기다리면 봄이 올 것이다. 이 추위 또한 지나가리라. 부자지간에 숨 끊어지게 다 죽게 되었어요. 제자들이
늦게 와가 발견하고 구사일생으로 살아났어요. 그때 청산리의 김좌진 장군의 조카인 김종진이가 이회영의 제자인데 인사하러 왔어요. 북경에. 그런데 너무 가난하니까 아들이 소녀마다 죽을 한 사발 내놨어요. 선생님 건강에 문제가 됩니다. 내 건강이 뭐 그리 중요한가? 민족 독립 다음 아닌가? 선생님 가족들은 어째야 돼요? 내 가족이 왜 그리 중요한가? 민족 독립 다음 아닌가? 선생님 그럴 수는 없습니다. 자네 하지 말게나. 나는 이 나라의 민족에 너무 받은 은택이 많아서 이렇게 해도 부족하다네. 세계 역사에 노블리스 오블리주, 절로 모범, 부자가 가장 모범이 되는 분 중에 한 분입니다. 이분들 때문에 오늘 우리 평화에 있는 거예요. 이분들 때문에 오늘 우리가 먹고 사는 거예요. 반동강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후함입니다. 오늘 우리 민족의 대명은, 하나님의 명령은 한반도 평화 통일입니다. 자기 이름은 잊어도 통일해야 된다는 명제는 잊지 마세요. 제가 부족하지만 앞에 말한 대로 졸저 통일은 하나님이 주신다 책을 쓰다 보니 자료를 찾게 되는데 발트의 띠를 자료를 찾았습니다. 발트 3국은 폴란드와 러시아 옆에 있는 작은 나라입니다. 세 나라,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세 나라예요. 요새는 관광지로도 나타납니다. 한반도보다 적어요. 그리고 인구 다해 600만밖에 안 돼요. 우리 9분의 1이에요. 1940년부터 소련의 통치를 받았어요. 50년대는 1989년 8월 23일 678km 온 전국도 1500리에 200만 명 국민 중 세 사람 중 한 사람이 나왔어요. 1년 동안 손에 손을 잡았어요. 휴먼 체인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교회가 종을 치기 시작하면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고 국가를 부르고 국기를 흔들고 1년을 했어요. 그런데 1년 만에 하나님이 독립을 주셨어요. 피 한 방울 안 흘리고. 우리는 30년 동안 피를 얼마나 흘렸는지 몰라요. 하나님 왜 불공평하면 그건 지금 따질 때가 아니고, 아무튼 독립하는데도 우리보다 더 50년 압박과 서름에 있다가 어찌 보면 일본보다 소련이 더 무서울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독립을 주셨다고요. 발트의 때 1년 만에 1990년에 소련으로부터 하나님이 독립을 주셨습니다. TV 걸어서 세계 속으로 제가 이런 프로를 잘 보는데 라트비아의 5명 가족이 악기와 노래와 율동을 하면서 행복에 넘쳐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독립된 지 30년 됐어요 지금. 그리고 그들은 자동차로, 배로, 기차로 뛰고 조깅을 하면서 관광도 하고 평화를 구가합니다. 저는 오버랩되면서 하나님, 이게 북녘에 있는 내 동포의 이야기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유롭게 춤추고 노래하고 자유롭게 살고. 다음은 독일 통일입니다. 독일 통일도 바로 이때입니다. 1990년 10월 3일 1945년에 독일은 2차 대전의 패전국이 되었습니다. 45년 동안 동서로 이산가족으로 나뉘어 있다가 이제 소련과 연합군이 45년 주둔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999년에 소련에 누가 있으면 고르바초프 알지요? 페레스트로이카 개혁 개방을 하게 돼요. 소련 공산. 그래서 폴란드도 체코도 헝가리도 마음대로 해라, 막 귀찮다, 우리가 못 사는 판에 이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때다. 맹세기 기도하는 미국의 부시 대통령이, 대통령끼리는 좀 통하는 데가 있거든. 어이, 고르바초프 친구, 내가 잘 사는 서독에 차관, 무차관 50억 마르크 부탁할게. 진짜 그럴 수 있어? 그러면 뭐 그거 내가 동도 그거 잡고 있으나 안 잡고 있으나
마찬가지니까 하더니 50억 마르크 받고 베를린 장벽이 터지게 되는 거예요. 독일의 PD가요, 일주일 전까지 독일이 통일된다고 꿈에도 생각 못했대요. 하나님이 주신 줄 믿습니다. 통일도 독립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부족하지만 역사를 좋아하고 사랑합니다. 역사 책을 쓰기 위해서 자료를 받다가 막 가슴이 뛰기 시작, 피가 뛰기 시작. 독립도 이루면 되네, 통일도 이루면 되네. 왜 임진각 온 줄 아세요? 손잡기 운동을 하고 올라왔어요. 목사가 할 일이 있어요. 기도 말고는 손이라도 잡자. 그런데 막 어느 동네에서 했는지 몰라도 지난 봄엔가 20만 명이 강화도에서 고성까지 손을 잡았어요. 한 반쯤 손 잡아요. 20만. 제가 248km거든요. 155마일이 1m씩 잡고 50만 성도만 모이면 우리 동해 서해에서 바로 손이 잡혀요. 그러면 유엔도 발딱 뒤집혀지고 세계가 신종 코로나보다 더 난리가 날 줄로 믿습니다. 막 온 천지가 난리가 나는, 뉴스가 안 나온 나라가 어디 있겠어요. 그때 이래 정신교회도 좀 나서기를 바랍니다. 저는 힘도 없고 백도 없지만 하나님 백 믿고 일을 해요. 저는 탁구를 쳐도 화보다 백을 더 잘 쳐요. 와, 목사님 은메달 따니까 백을 왜 그리 잘 치세요? 그래. 하나님 백이다. 이 백이란 D라는 말이잖아요. 막 그거는 말하는 말이고. 예레미야서 33장 2절 3절 말씀.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가라사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크고 비밀한 일, 저의 말씀 레마로 받을 때 이거는 통일 선교 평화인 줄 믿습니다. 부르짖으면 통일은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미국에 살고 있는 내 딸 마리아가 한국을 떠나면서 예배드리는데 이 말씀을 잡았습니다. 시 121편 1절 2절 말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우리의 도움은, 민족의 도움은 여호와에게서 오는 줄 믿습니다. 통일이고 축복이고 구원이고 건강까지, 코로나를 이기는 것까지 하나님의 에베네셀에 도움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코로나가 더 세할 때일수록 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어려운 사람을 위로하세요. 목사님 기도한 대로 의료진들, 의사들, 간호사들 위대한 분들 아닙니까? 얼마나 귀한 분들이에요. 무엇이라도 도와야 될 거 아닙니까? 교회 안에 제일 약자가 누구인가? 이웃의 약자가 누구인가? 마스크 어디 없나? 우리 이름만 하지 말고 마스크 하나 못 사는 사람 내가 도와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교회가 할 일이고 주의죠. 지금도 북의 2,500만 우리 동포 형제들이 노예처럼 숨쉬기조차 어려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굶주린 꽃제비가 되어서 여기 뜹니까? 꽃제비 보세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시장 바닥에 가서 북한에 쓰레기나 어디 귀연기 있나? 병균요. 우리 내외가 그리 말해요. 가정예배 드릴 때 북한은 왜 전염병도 잘 안 가네? 너무 가난해서 그러나? 나도 모르겠어 진짜. 뭐 감사한 일인데 꽃제비가 찬 거예요. 아오지 탄강의 수용소에 매맞고 고문을 지금 이 시간 당하고 있어요. 내가 아까 말했죠. 자매들, 전 탈북자들 중국에서 만나면 하루 왼종일 그들과 이야기를 해요. 날 때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느냐. 월급요 사치 같은 소리 해서 하지 마이소. 뭐 강냉이 그것도 제때 안 준다 해요. 탄광 같은 데서. 탈북자가 3만을 넘었습니다. 몇 배 되는 사람들이 중국과 동남아 대륙을 유리하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건 고독과 고통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통일 선구자가 되고 통일 선교사가 되고픈 꿈을 독립운동을 못해도 고문을 안 당해도 통일을 꿈꾸고 기도하고 통일을 담론하고 통일을 외치고 부르짖고 통일을 행동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대명은 한반도 평화 통일과 선교입니다. 6.25가 70주년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허투루 보죠. 바벨론 포로 귀환이 70년 만에 되었습니다. 2020년 이때는 한국에 전쟁이 나고 비극이 된 지가 꼭 70년 됩니다. 나는 오늘 이 해에 다 가기 전에 통일의 소식이 오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서막이라도 열리기를 바랍니다.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뭐 그런 거 있었잖아요. 독일 통일도 발트 삼국도 대통령들끼리 그만 해주자 그러면 됩니다. 진짜 이 현실 세계에서 될 때는 돼요. 오늘 우리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대명은 한반도 통일과 선교입니다. 언제까지 민족 통일을 열강들의 안주거리처럼 만들렵니까? 트럼프, 김정은이 문재인 대통령 맡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내가 하십시다. 불안당 만난 것 같이 고통의 삶을 사는 우리 이 한민족 조선민족을 구할 선한 사마리아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통일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인간의 생사화복도 민족의 통일도 평화도 번성도 축복도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보십니다. 여호수아 6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가나안 땅 복지를 향해 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가다가 보니까 여호수아 앞에 여리고성이 가로운 여리고성은 철옹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매일 6일 동안 한 바퀴씩 돌아라. 마지막 7째 날에는 7바퀴를 돌아라. 그리고 고함을 치어버려라. 그런데 그대로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사람의 생각과 달리 철옹성 여리고성이 무너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부르짖으면 38장벽도 열리고 휴전선도 열릴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6장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전도하다가 갇혔습니다. 그런데 전도하다가 갇혔는데 밤중에 찬미하며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바울이 사람의 생각으로 맞아요. 정신 나간 친구 아니에요. 감옥에 갇혔는데 밤중에 찬송하고 기도하니까 옥터가 움직이고 옥문이 열린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미치게 일어도 좋아요. 하나님이 기뻐하니까 울부짖읍시다. 부르짖읍시다. 그러면 38선이 흔들리고 휴전선이 열릴 줄 믿습니다. 이게 저의 믿음입니다. 저의 소망입니다. 우리의 소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결론 부분입니다. 통일의 선구자를 몇 사람 소개합니다. 저는 부족해도요, 나이가 70이라도 통일의 선구자이고 팝니다. 몇 사람 소개합니다. 방탄소년단입니다. 앞에 말했죠. 이야, 이런 사람이 민족 통일의 선구장인 겁니다. 자기가 하는 일이 나쁜 일만 아니라면 열심히, 누가 그러대요. 뭐 상 받으면 열정과 욕망은 한 끗 차이랍니다. 그렇죠. 성도들 잘 들어야 돼. 믿음 아닌 것이 1cm 차일 수도 있어요. 방탄소년단, 야, 철부지같이 보였는데 이 민족을 세계에 입혀 국격을 높인 젊은이들, 이런 사람들이 통일 선구자다. 또 있어요. 김연아. 어찌 보면 어려웠는데 얼음을 타는데 일본의 마오를 극일을 유달리 일본은 마오는 좋은 환경에서 몇만 번을 넘어지면서 마오를 일본을 극복하자. 야, 마오를 따라잡더니 밴쿠버에서 금메달을 따고 마오 위에 일본 일장기 위에 태극기를 휘날렸어요. 할렐루야. 그 길을 해야 돼요. 이 시대에 우리 민족의 통일을 제일 싫어하는 게 일본과 중국이에요. 아시잖아요. 그 다음 이수연이 일본에 유학 가서요,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그 원수 비슷한 나라 일본에 가서 유학을 하여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런데 일본에 어른 한 사람이 취해서 철길에 떨어지니까 자기 생명 마다 않고 뛰어내려서 취객을 구하다가 일본인을 구하다가 죽은 의인이었어요. 이수엔. 그 길의 표상이에요. 청년인데 이런 분들이 통일의 선구자다 말입니다. 독립운동자 한 가지예요. 또 한 사람 더 할 거예요. 심석희. 알만한 분은 알 거예요. 이 뭡니까? 쇼트랙 선수였어요. 아니, 올림픽에서 달리는데 중국이 또 인종도 많고 잘하거든요. 한 바퀴쯤 앞에 있는데 와, 저도 그거 좋아해서 봤거든요. 절대 속도라는 게 있어요. 뭐가 갑자기 푹 가더만 중국 선수를 따라잡더만 제껴냈어요. 이겼어요. 극중을 했어요. 중국을 14억의 중국을 극복하는 거예요. 일단 운동하나요? 운동이면 어떻습니까? 무엇이든지 자기 하는 일에 열정을 다해서 극복을 해냈어요. 마지막 시간에 한 분, 김명영 목사님을 소개합니다. 저는 사실 이 너무나 귀한 어른 목사님을 잘 몰랐어요. 고신처의 원로 목사님이에요. 남북한 회담이 있으면 제일 먼저 가시는 분이에요. 이북이 고향이에요. 신의주가. 한경익 목사님하고 옛날 같이 목회했대. 아버지 김간주 목사님이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6.25 나자마자. 그런데 예배도 못 드려요. 기도도 못 하게 하고 11조도 못 하게 하니까 11살 이 김명학 목사님이 감옥에 있는 아버지 앞에 가서 아버지, 내 신앙 자유가 없어서 남쪽에 가야 되겠습니다. 아버지가 허락을 했어요. 김간주 목사님 좀 이따 순교의 제물이 됩니다. 북녘에서. 혼자 넘어왔어요. 서울고등학교 어쩌고저쩌고 학교 다 마쳤어요. 서울대학교 갔어요. 신학교 갔어요. 목사님이 되었어요. 지금 은퇴했어요. 그런데 그분은 80평생 계속 통일을 위해 일해요. 지금도 연변에 해마다 가서 몇백 명의 장학금을 주면서 동포들 학교 공부시켜요. 80이 되어도 생명 다하는 날까지 통일을 위해 내가 바치리라. 90이 가까이 가는 노구를 이끌고도 그런단 말이에요. 쟤는 70 청년이에요. 아주 만 70살도 안 됐어요. 6개월이나 있어야 돼. 우리 모두 가정과 교회와 직장에서 통일 선구자가 되십시다. 저의 꿈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오늘의 여리고성이고 오늘 빌립보 감옥인 38선과 때로는 이 휴전선 문이 열리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도 합심하면 하나님이 더 잘 들어주신다고 했죠. 합심해서 이 통일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통일을 나팔부고 참 어처구니 없죠. 제가 북쪽에 쫓겨날 때 한 반년 동안 또 이 70 나이에 기타를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그만하는 거 목소리가 별로잖아요. 그러니까 기타 치면서 통일 노래 불러보려고. 이번에 이사하면서 진주 가왔어요. 제가 기타도 배워보려고. 외치고 통일을 기도하고 통일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부끄럽습니다마는 통일 기도의 동지인 여러분, 혹시 저는 지금 두 가지를 놓고 기도합니다. 거의 매일 사실은 기도회 하는 하루하고 주일날 예배 있는 때 말고는 며칠 동안 올라가는데 가면은 아마 이거 코로나가 잠잠해지면은 중국 관광객이 임진각에 몇천 명이 올 거예요. 제가 기도하는 중에 여기 커피나 혹시 한국 전통차를 준비해 가지고 딱 자료를 준비하고 미국 사람, 일본 사람, 세계 사람이 다 와요. 거기다가 한쪽은 기도가 한쪽은 통일 기원 서명을 받을 작정이에요. 저는 통일이라는 것을 그 바로 북쪽 바로 밑에서 망원경으로 보이거든요. 거기서 통일에 대한 마인드를 심어주고자 하는 거예요. 제 꿈이에요 지금. 그런데 제 혼자밖에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토요일, 여러분 뭐 교회 생활하고 뭐 신앙생활, 회사 생활하는데 요새 뭐 토요일도 별로 안 하대요. 그럼 토요일 하루 정도 가서 그 정도 좀 할 사람이 생겼으면 좋겠어. 내가 오늘 광고 좀 합니다. 그 차 한 잔씩 주고, 그 뭐 일본말 뭐 우리 아들도 영어 자는 거 영어로 이래가 번역해가
이 여기까지 관광 오셨으니까 이 한국이 통일되도록 한마디 써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기도 제목 하나 써주세요. 이럴 작정이라. 그 다음에 여기 제가 사는 문산이 임진각이 두면 물이 넘어와 갖고 저절 담아 갖고 그 사무실이 참 쌉디다. 근데 그건 뭐 10만 원, 20만 원이고 뭐 보증금도 100만 원, 200만 원 빠야 안 되는데 그것만 하면 사무실 하나 걷다가 해놓고 통일을 노래하고 기도하고 통일 선교 센터를 하나 지금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한번 여러분 함께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부분에 제 아내 이야기를 합니다. 저기 이게 그 그림인데 제 아내가 여기 쫓겨나서 중국서 12년 동안 너무 간이 쪼리게 살아서 그런데 왈칵 위암에 걸렸어요. 선교사 검진해 보니까. 그러면 이 파하고 꺼부라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딸이니까 그러지를 않더라고요. 누구 목사님 도움으로 바로 집 앞에 문상고에 가서 정원 꽃을 키우고 꽃을 피우고 꽃을 또 말립디다. 그 말린 거에다가 또 저렇게 캘리그라프 글을 또 배워가지고 학원에 가가 글을 써요. 그래서 통일의 빛이여라 지금 그러거든요. 통일 작품을 계속 만들고 있어요. 솔직히 나는 저 거짓말 할 때 놔두고는 참말만 하는 정 목사인데 전에 나보다 글을 못 쓰더만 요새 나보다 글을 더 잘 쓰는 것 같아. 계속 1년 동안 암병에 있으면서도 꽃 피우는 일, 저 작품 만드는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꽃이 피니까 학교에 뭐 아침에는 운동하는 막 환자들, 동리 주민들이 좋아하고 학생들이 좋아하고 저 작품도 은혜로 사가는 거지 뭐 작품 모르겠고 그런 일을 지금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통일에 대한 기도를 하니까. 그리고 세브란스 병원에 제자가 말해서 한번 가봤더니까 암병의 예후가 억수로 좋답니다. 지금 헬리코박터도 다 죽고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래 충신교회 하나님 백성 여러분, 하나님의 천명은 한반도 통일 선교입니다. 북녘 동포를 철의 장막에서 구원하십시오. 통일을 부르짖고 외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마침내 발트삼국처럼 독일처럼 우리에게도 통일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인도의 시성 타고는 일제강점기에 우리 민족에게 용기를 내라고 예언시를 보내 적어 주었습니다. 너 동방의 동쪽 코리아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 시를 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 한민족 조선의 백성 여러분, 우리는 통일의 빛이 되십시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보이는 저 책 여기 아마 마지막으로 나올게요. 통일은 하나님이 주신다. 저는 작가가 아니에요. 마음이 뜨거워져서 통일에 대한 자료를 준비해 글을 쓴 것뿐이에요. 그럼 책 장사하러 왔습니까? 책 다 팔렸습니다. 관계없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세요. 책이 제자들이 이 뭐 출판사 하는데 요새 잘 해주는데 싸게 했는데 1000권에 한 200 몇십만 원 밖에 안 됩니다. 목사님이라 봐줘. 제가 뭘 잘 썼다는 게 아니에요. 혹시 하나님이 막 이거 어디 와서 이거 계속 고함만 지르는 게 아니라 책을 보면 막 책을 제가 지금 압축한 거거든요. 한 시간에. 그래서 이런 책도 혹시 예수 재벌이 있으면 막 찍어갖고 계속 보내야 돼요. 응? 세상 광고, 돈 버리는 광고만 하지 말고 하나님의 천명인 통일 역사에 동참하는 하나님 나라의 빛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